주의 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자리, 전쟁의 자리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신 주께서 내 앞에 계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군대 장관 되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는, 주의 이름 증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이곳 저곳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드러난 곳에서 주님, 다들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피 흘리며 싸우는 가운데 나는 혼자 피를 안 흘리며 내 생명, 내 목숨 지키고 내 재산 지키고 내 무엇 지키고 내 명예 지키고 오로지 그것만을 원하던 이 죄악의 삶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큰 싸움은 시작되어 이제는 주님 모두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시작된 이 전쟁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할 것, 또 우리가 숫자를 바라보고 내 어떤 소유를 바라보고 하는 그 일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이 영광 가지고 성령의 검을 휘둘러 공중권세를 깨버리는 이 가장 존귀한 전쟁 행하여서,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주님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 승리로 이끌게 되는 놀라운 영광 우리가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주님의 일 내게 맡기소서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던 내 죄악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제 군대 장관 되신 주님만을 하는 우리들의 걸음, 공중권세를 향해서 아무리 모든 권력을 다 잡아버렸고 모든 일들을 다 잡아버린 것 같은 공중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피를 뿌리며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립니다. 위대한 승리가 주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믿고 주님의 영광의 시간을 걷는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고 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기 내 삶에 바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믿음의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표시하시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 우리들의 제목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먼저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질문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고 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시내산에 그들을 오게 하시고 십계명 계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계약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쭉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번 그 3대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만약 이걸 지키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날에 달리시며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 오순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날을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부어준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6월절 날을 기다리셨다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순절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보리라 하시는 성령 강림을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성령에 임한 성전이 되어진 초막절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3대 축제를 하라고 하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축제가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이 바로 그 잔치가 있는 3대 축제의 날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와, 오늘 또 3대 축제가 일어나는 날이네. 그런 영광을 한번 가져보셨는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고는 그리고는 장사되었다 부활하시며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하는 오순절 날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각자가 다 성령을 받은 교회 성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 그날 이후로부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잔치가 있는 은혜의 날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는데 왜 굳이 꼭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시며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하셔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오직 성령인가? 저는 여러분은 솔직한 얘기로 하면 오직 성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오직 내 돈입니다. 오직 내 권력이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임한 것보다 그게 더 센 것 같습니다. 이 지독한 세상적이거죠. 세상에 취해버린 거죠. 근데 왜 오직 성령이라고만 하셔야 하는가? 이거는 창조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창세기 1, 2, 3장 안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자꾸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한번 오직 성령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며 이루신 그 예수 그대 안에서 계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고 하시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네, 생육 번성 충만하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지으시는 모습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주셨다고 하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 복을 받은 내용이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무엇이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가 나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며 입김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까지 입김, 그게 아닙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가지신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것이 너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받아야 하는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을 다 복음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한 구절로 표현하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독생자를 받아서 영생을 받은 것, 복입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로서의 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은혜를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참사람, 나는 그 존재로서의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성령을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 계시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 독초한다,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세상은 모두가 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간은 혼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철학, 사상, 이념, 이론, 과학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은 혼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불교인들도 아닌데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혼자 있는 자라는, 내가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란 누구신가 하면서 인간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8절부터 앞으로 나와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아주 나쁜 이야기요.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민주정치가 아니라 나라가 썩었습니다. 꿀은 나라입니다. 근데 뭐 괜히 무슨 뭐 K-팝, K-컬처, 뭐 K-음식 뭐 이러가면서 세계가 알아준다 그러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는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썩게 만들어 놓았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겁니다. 경상도에서부터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요, 나 경상도 사람이 나왔는데 왜 다른 도 사람 왜 찍어주냐? 근데 지금 전라도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겠지만요, 이북 공산당이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90몇 프로의 그쪽 지역 사람 지지도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 부정불법을 보면서도 너네는 부끄러움도 없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하고 나 사이에 내가 너한테 남이냐. 여러분 혹시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남남간입니까? 근데 우리가 남이가 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무슨 생뚱맞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독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만이 옳다 하시면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에서 예화를 하시는 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것이 너의 짝이라 하시면서 주십니다. 그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는데 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짝이요 나는 너의 짝이라고 하시는 이 계시를 지금 창조를 하시면서 부어주신 것 아닙니다. 이건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 남이가 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질문처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인데 남남입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가 남남입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보고 질문을 했더니 부부는 뭐 등 돌리면 고만이니까는 뭐 고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더니만 그런데 무천이라면서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 근데 등 돌리면 남남.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바로 그런 사이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모르고 남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남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였지 주님 게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하면 내 거 뺏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부부라고 하는 그 남이가 우린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갈 수 있도록 한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열매를 먹으면 이라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먹었다라고 하는 심겨지면 씨앗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가지고 말씀한 거.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생명의 존재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주님과 교통한 그 생각을 먹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가 되어진 이 세계 안에서의 창조를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시는 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은 남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생각이 어떠함으로 결정해버리면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마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짝인 하나님의 신과 함께 결정하는 인생, 삶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과 함께 하나님의 신과 함께 결정을 할 때 에덴의 모든 것은 아담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아담의 능력 때문에 아담의 소유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한 그 하나 때문에 에덴의 만물은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었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일어나며 아름다운 행복한 기쁨의 동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짝조진 짝을 버리고 내 생각이 어떠함이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면 에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가시엉엉키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여기 계시하시면서 내가 남이가 하시는 주님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남이 아니라 네가 내 생각에 내가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의 진짜 자기는 나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 첫째 계명이라고 불려지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의 중요한 앞단어가 뭔가 하면 쉐마입니다.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와 나는 멀리 있지 않냐고 내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네 머리가 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넌 나를 버리고 자꾸 네 머리와 네 중심에 자꾸 네가 성찰한다고 하면서 자꾸 네 중심으로 파고들었는데 파고들려면 나한테로 파고들어야 안 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된 사랑 가운데서의 교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마귀한테 속아버린 더러운 습관들 때문에 멀리 계신 주님을 착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누구보다도 내게 가장 가까워 남이 아니요 나의 참 자기로서 그 일들을 신실하게 지금 내 삶에서 행하고 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면 네 결정이 내 삶의 모든 하나하나 범사의 결정들이 성령으로 아니하고 한 결정이냐 아니면 쉐마 나하고 교통한 것이냐 하면서 내가 남이냐 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동산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해야 하는 동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 마귀가 거기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누구냐? 하나님 영광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대장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자리에 가보자. 그래서 미혹을 하며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 천사들의 대장인데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짐승이라고 하는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계시를 모르고 의심합니다. 왜 거기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는 거기다 놓으셨고 그렇게 미혹하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는 왜 거기다 놓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거기 사람과 함께 있게 하셨을까? 마귀는 뭔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면 짐승이란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권능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이 권능으로 행하면 아담아 네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이 하나된 권능을 가지고 하나된 결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모든 것이 너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뻤다는 네가 넉넉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마귀도 너만 보면 아담님하고 존경하지 않았느냐 너 이 삶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마귀의 뭐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마귀를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마귀를 도적이라고 계시를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세 가지를 뭘 도적질할 겁니까? 전에 우리가 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야 이 도적아 내게서 도둑질을 한 거 다 내놔. 근데 우리들의 재물, 우리 조상이 가졌던 거 다 내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뭘 도둑질한 겁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내 믿음입니다. 믿음을 도둑질 당해버려서 다른 믿음을 가져버리면 망한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럴듯한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 당해버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에 가게 되고 멸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저주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거짓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의 대장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려봤었습니다만 대한민국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백성은 백이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거짓에 횡행합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거짓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너무나도 많이 그럴듯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 다른 복음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돈 많아지고 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고 하는 도적질하는 더러운 도적에게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유혹에 넘어가 짐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사탄은 절대로 강제로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빼앗겼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요, 내준 겁니다. 도둑질해가라고 믿음을 줘버린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거짓에 속아서 네가 순종을 하였다. 그럼 너 거짓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고 하는 그 거짓에 속아서 나는 나의 주인이요.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따라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과 거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으니까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 그것을 따른 것이 죄니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종이 되었는데 자기의 종이 되었다고는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 아닌데 주님과 하나됨만이 진짜 사람인데 자기의 종이 되었으면 저주받은 자잖아요. 근데 자기의 종이 된 것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해방. 왜 해방이냐?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수많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네.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셔서 이제는 주님만이 사시는 영광을 걷게 하시려고, 자기가 죄를 짓는 자, 자기로부터 해방되어서 주와 하나 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죄의 종이 된 자기가, 죄의 종이 된 이 자기를 전부 가리고 있는 것. 그 지혜로운 간교한 자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들으면서 하와는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그 그럴듯해진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본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본즉을 가지고 믿음의 길이라고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는 이런 제목을 나오면은 뭐 우리가 은사주의자냐, 우리가 복음주의자지? 여러분 둘 다 틀린 겁니다. 복음주의, 복음이 왜 사상입니까? 복음이 진리인데. 그래서 그럴듯한 자기 소견에 빠지는 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원죄 때문에 하면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오늘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봐요, 원죄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요.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난 내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원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죄와 똑같은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죄 중에 죄는 무엇이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선악으로 결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적어도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원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 그게 죄인데 그 죄에서 우리는 나오질 않습니다. 10계명을 어긴 게 죄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어긴 것, 제5계명서부터 6계명 어긴 것, 그 도덕률을 가지고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뭡니까? 나 우상숭배 떠났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사람이면서 내가 내 생각에 어떠함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내가 막 내 마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네. 죽게 됐네. 살게 됐네. 욕망이네. 비전과 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던 전문가, 우상 공장장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우상 공장,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그럴듯한 본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과 분리된 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과 분리되어서 자기 생각에 어떠함, 자기 소견으로 살고 있는, 결정하고 있는 것, 사람인지라 하고 있는 것, 그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과 5절에 죄를 범하여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로 살아가고 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만 나오는 자기의 생각이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어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기가 막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망의 몸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탄식하고 죽겠다 그러고, 어떤 땐 그게 옳다고 그러고, 그게 꿈이라고 그러고,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한 모든 생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이거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 언도가 끝난 사람입니다. 아니, 사형 집행이 끝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절대로 이제는 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 고치고 수선하고 좀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조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원조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요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라.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두 여자라고 하는 속에 두 여자를 갈라야 되는데 두 여자도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은 성경에서 뭘 찾아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교황청을 섬기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조복음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원조복음이라고 하면은 그 진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뭐 여러분은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소리는 안 하겠지만 영원히 살자고요? 인간은 어차피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며 이날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너희에게 임할 그 성령,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원수였는데 독생자를 예비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셨고 그 안에서 부활케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세례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세례, 이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또 크리스찬들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타락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그러면 지어놓으셨는가? 아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대의 어떠하신 것 같은 바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고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남이 아니라 하나란다 하시고 하나됨을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성령을 받은 영화를 주셨습니다. 영화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영화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임하셨다고 하는 영화로운 자입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고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게 짝이 없다 할지라도 가문이 어떤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영화로운 자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였던가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생기를 받은 생명입니다. 산자입니다. 근데 마귀의 거짓을 진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잘못된 진리를 거짓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과 분리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는 죽어야만 새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고치고 수선하는 것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예수 그대의 진리를 믿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생명인 이 자는 마귀의 거짓 진리를 믿어서 자기가 주와 그리스도 노릇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주와 그리스도 노릇했던 이 죽은 이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케 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주께서 지으시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담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되느냐? 가짜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과 분리되고 그리고 죽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럼 죽은 자인 나는 어떻게 하면 산 자가 되느냐? 노력하고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어떠하신 것 같은 자가 되는 것,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는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주께서 여기 내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자가 되고 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서 저 멀리 저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초막절이 너에게 임하여 이루어져서 초막절의 은혜, 네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네 성전 거기에 내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서 이루어서 내게로 왔으니 네가 성전이요
네가 초막절을 살게 된 권능을 아느냐?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서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생기와 다른 보혜사입니다. 아담이 받은 생기도 보혜사잖아요. 아닌가요? 그 아니라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보혜사죠. 그럼 아담이 받은 그 생기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기 친히 임하신 겁니다. 생기 같은 수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자신이 여기 친히 임한 겁니다.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여기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보이던 예수님이라서 내 마음 밖에 계셨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로 내 마음 중심에 임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내가 돌판에 기록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내가 나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주신 것,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요, 이제는 복음이 임하여서 그 복음을 믿었더니 성령이 임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 피조물이 내게 성령이 친히 또 다른 보혜사로 여기 내 중심에 계시면서 내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겠다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성령을 주시지 않고는 안 되게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셨음에도 또 그 강조를 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았건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으로 사시렵니까? 주님, 예수님이 온몸의 물과 피를 다 뚝뚝 흘리시면서 끝까지 다 쏟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만은 너희가 꼭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 꼭 이루어져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셨는데, 그 영광을 받았건만 그 영광도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어떠함으로 차든지 덥든지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험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안에 이제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은혜를 주신 주님, 이제는 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험한 파도 속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파도 속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을 믿고 내가 오직 성령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그 영화를, 그 영광을, 그 빛을 나 조그만 자 나 하나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빛을 바라겠사. 주님, 파도에 쓸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을 다 바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게 반드시 주셔야 되는 또 다른 보혜사,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며 그 아들의 그 다 이루심을 따라서 나를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된 보증, 아들된 유전자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령을 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 결정도 할 필요가 그 썩은 것밖에 안 되니 하지 말지 하시며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늘 결정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계셔 하나님의 영광에 지극한 풍성함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a hallelujah.